예, 우리 찬송가 277장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가 어떠함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의 제도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왕의 제도, 우리가 18절까지 나타난 이 왕의 제도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습니다. 왕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왕의 종이 되는 것이 한마디로 사무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왕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제도가 얼마나 자신들에게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은 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과 징집을 통해서 자신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재산을 강탈하며 왕이 자신의 군대를 더 크고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오고 또 백성들의 아들들을 왕 대신에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병거와 말을 버거하게 하며 앞에서 달리게 한다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탈취하고 괴롭히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혀 사무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확고한 왕이 자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왕이 우리들을 다스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이 우리를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그렇게 왕이 우리 대신에 전쟁을 하고 싸움을 해서 승리를 주고 우리를 평안히 지켜줄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주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상태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은 완고하다 하는 말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완고하다는 말에 히브리어는 합차를 하는데 자신의 뜻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의미 그대로 오늘 이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은 자신들의 확고한 왕에 대한
그 상상이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고 자기 뜻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싸움에 앞서 보낼 거고 너희 재산을 강탈할 거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왕이라는 딱 이 생각이 자기들의 개념이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같은 사무엘상인데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사신 우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신이라는 뜻은 허무하다, 헛되다, 무가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이라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있는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점을 친다는 점치는 데 쓰인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에 대한 것을 점쳐본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사실 멀리 갈 것 없이 오늘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벌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번 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들은 패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들이 부적과 같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승리의 부적이라고 가지고 왔지만은 결국 져버렸습니다. 부적과 같은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들은 앞장 7장에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운동을 할 때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크게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벌써 겁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린 양 하나를 번제물로 드립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번제물로 드릴 때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치시니 우레와 그들을 어지럽게 하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고 도망가게 하죠.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왕의 제도, 그 왕의 하는 역할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활 가운데 체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그들이 거듭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무엘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이 우상숭배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그 큰 이적,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적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눈이 멀었다기보다는 영적인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적 근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다는 것은 목이 곧고 귀가 어둡고 눈이 멀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속에 악한 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와서 고침을 받을까? 즉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될까봐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이? 그 완고한 마음, 악한 마음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막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특히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완고함이 우리에게 없는지 우리 믿음을 되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굳어져 있어서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내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전혀 듣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이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괴롭게 될 것인지 또 그 괴로움을 당할 때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괴롭다고 호소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 사신 우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내 믿음 안에서도 잘못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내 주장, 내 뜻이 완고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고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고치고 내 잘못된 믿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내 잘못된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나쁘냐? 성경에 이런 단어가 어디 있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완고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잘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고한 심령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믿음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고한 믿음, 우리의 완악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에 돌같이 딱딱한 완고함이 있다고 하면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함을 배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 나라의 임합시옵.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